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한 존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 120세의 이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이 120세의 생애를 보통 이 세 시기로 나눕니다. 이 첫 번째 시기는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교육, 또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시기가 바로 이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40세부터 이 80세까지,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 일이 이제 바로로부터 발각되자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도망친 장소가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세는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이 시기는 이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던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2장 한 장에서 이 첫 번째 시기와 이 두 번째 이 시기를 아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기에서 이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이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보다 보통 좀 더 일찍, 좀 더 많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고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90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80세의 모세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한 60세 정도 중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굉장히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 80세가 되었는데 이 80세의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40년의 이 모세의 생애, 두 번째 시기인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모세의 이 시간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양떼를 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동사는 이 치더니라는 동사입니다. 이 치더니라는 히브리 동사의 시제는 이 분사형이라고 해서 이 계속된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쳤다, 계속 해왔다, 반복해서 해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을 때 매일같이 하던 일이 바로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이 모세가 두 번째 시기인 이 광야에서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 60세 정도, 한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 또 얼마나 많은 자괴감, 또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기다림, 어떤 포기,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카톡, 그 다음에 SN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카톡이나 SNS나 이 단체 톡방이 있었다면 모세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자기 동창들은 잘 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당대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애굽에서 살았던 자기 동창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소위 미디안 광야에서, 속된 말로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애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죠. 나는 좀 빨리 가고 싶고 나는 좀 이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지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시간, 아니 응답은 될까?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애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다림의 훈련을 아마 광야에서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보다 좀 늦게 인도하셔서 기다림 갖고 우리를 좀 애태우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해서 우리보다 더 급하게 막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릴 때는 답답하고 좀 조바심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예측한 시간보다 좀 빨리 인도하시면은 그때는 막 당황스럽죠. 제 친구 중에도 이 선교사의 마음을, 언젠가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교회, 그 친구가 사역하는 부목사로 사역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자기 담임 목사님께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화근이 됐습니다. 이 화근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언젠가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려면 빨리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즉시 선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송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송됐다기보다는 파송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놀리면서 이 파송을 당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인도하시니까 참 기다림도 힘들지만 내 예측한 시간보다 더 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참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고, 우리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좀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은 약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절, 40년 동안 반복했던 그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그 40년의 모세의 회한, 모세의 혹독한 과정,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이 19세기 미국의 설교가인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의 생애를 잘 이렇게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영어로 안 읽고 한글로 읽어보면, 모세는 처음 40년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지냈고, 그 다음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배웠으며,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세 시기로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시기를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주 이 모세의 전 120세의 생애를 너무나 잘 요약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각 세 시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아까 첫 번째 시기,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이 시기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I am somebody,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있는 존재다, 나는 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한 시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모세는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충분하게 배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십니까?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이 두 번째 시기의 혹독한 과정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혹독한 과정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모세가 이 somebody,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을 때 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몰래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살아 있었고, 또 자신의 동족에 대한 연민의 마음,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의도와 명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도와 명분은 좋았지만 그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래 죽여버리는 것이죠. 극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참혹한 방식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의도와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와 명분을 발현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앙이 발현되어야 한다. 믿음이 발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신앙이 발현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모습으로 발현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라는 의도와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 과격한 방법,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의도와 명분은 좋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썸바디였을 때,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을 때 문제 해결 방식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족끼리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거기에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싸우십니까, 동족끼리? 그러니까 그 동족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뭐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어제 애굽 사람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와 명분으로 나선 일인데 그 의도와 명분을,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동족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의도와 명분이 좋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모세는 서툴렀고, 또 특별히 두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저는 모세에게 좀 왕자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도 왜 싸우십니까? 라고 그냥 괜히 지도자인 척 이렇게 들이대면 따라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난폭함도 버려야 했죠. 그 다음에 40년 평생을, 그 당시 40년 평생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 좀 버려야 할 이 왕자병, 그러니까 좀 썸바디로서의 그런 습관들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난폭했고, 또 왕자병,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만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모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격이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잘 길든 말과 같이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특별한 존재, 이 썸바디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들이대고,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밥 달라, 물 달라, 또 물은 왜 이렇게 쓰냐,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썸바디였을 때의 인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만약에 성격대로 했다면.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온유함의 인격으로 발전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 자신의 누이인, 자신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알아줘야 할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아마도 그 당시 모세는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썸바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은 노바디다 라고 하는 그 시절 배웠던 온유함을 가지고 반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이해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용성, 온유함이라고 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했는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때는 이 온유함이라는 성격을 배우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라야 결국에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온유함을 훈련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훈련받는 모세의 혹독한 과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쭉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이끌고, 이번에는 호렙, 종종 방문했었던 곳이었겠죠. 호렙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 산에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불로써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속성이 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력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공의로
당신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소멸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장면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로써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로, 생명의 불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를 지금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기나무를 소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히려 그 떨기나무를 불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실 생명의 불, 살리는 불로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불, 생명의 불이시다. 우리를 호위하시는 불이시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살라지지 않는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시험을 당했지만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살아날 것이다, 오히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에 모세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간.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호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전까지 호렙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한 번씩 찾아오는 장소, 일상의 장소, 특별할 것 없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산이 어떤 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모세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모세의 어떤 특별할 것 없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산이 되고, 노바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이 됩니까? 가스바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상의 장소, 일상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매일 찾는, 매주 찾는 장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이 수요기도에 매주마다 반복해서 어쩌면 습관적으로 찾는 장소, 이 장소도 일상의 장소, 일상의 시간, 일상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평범한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그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의 산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막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어디 좀 외출 좀 하자, 좀 삶을 좀 바꿔보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길고 지루하고 그냥 다를 바 없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그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현장이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매일 성도님들이 방문하고 찾는 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나는 이제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유지만 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며 살아갔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노바디가 아니야, 소명을 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권리를 양도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한 모세의 생애를 요약한 문장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모세의 첫 번째 시기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면은 제일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기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거를 가르쳐 주시죠. 빈 그릇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빈 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빈 그릇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노바디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를 소명을 받은 존재, 가스바디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환점, 그것을 인증하는 단계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모세의 권리가 하나님께로 이전되었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인증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실 일,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7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이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 강의 안에 보시면 7절과 9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8절과 10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8절과 10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7절과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2장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그 2장의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화자가 되어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7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조치로 이어집니다.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곧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10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를 그 일에 보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모세의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사 7절부터 10절에 나온 하나님의 동사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심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동사를 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이제는 나의 동사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으면 나의 시선도 거기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나도 그 부르짖음을 동일하게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가 있다면 나의 마음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가 돼간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젊은이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돼간다. 여러분, 사람들만 개인주의적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대학생 때 어려 보이지만 저도 이제 대학생 때가 벌써 20년 정도 전이더라고요. 그 정도 전에는 이런 찬양들이 되게 많았어요. 열방을 두고 하는 찬양. 진짜 내가 이 찬양에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 열방을 휘어잡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스케일이 열방이었어요. 찬양의 스케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디든 향하는, 열방으로 향하는 정도의 스케일이었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요즘 나오는 찬양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고백적이죠. 저는 이거를 징징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나 스케일이 좁아진 것 같은, 열방을 향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제는 계속 안으로 향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도 다시 한번 바깥으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 아들의 이름도 소명입니다. 소명. 제가 처음에 이 이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름이 너무 크지 않냐? 심지어는 애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죽일 셈이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이름이 더 커요. 은혜, 지혜,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는 하은이, 예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래요. 이름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요. 도대체 누구 이름이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남자 같으면은 김태훈, 얼마나 이름 큽니까? 클태. 일단 이름은 커야 돼요. 이름은 또 밝고, 제가 홍우, 제 홍자가 불구렁이 아니고 물 깊을 홍자. 그러니까 이름은 대부분 크고 깊고 밝고 예쁘고 그렇죠. 근데 소명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일단 부담스러워하고,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좀 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소명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소명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뭔가 많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결심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면은 뭔가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소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11절 말씀에 보면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소명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이적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는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모세를 소명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주저, 우리의 머뭇거림보다 우리를 소명대로 살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 불과 40여일 전까지만 해도 어땠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부르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의 연약함보다도, 제자들의 약함보다도, 제자들의 무기력함보다도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성령의 권능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명대로 살기 어려울 것 같고 소명에 대해 머뭇거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머뭇거림보다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특별한 존재로 살았던 삶에서 광야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명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지만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앞으로의 우리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